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오늘은 4장, 5장은 어떤 예배라 그랬죠?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1장에 서론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이 땅의 지상에 핍박받는 혼란 속에 있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4장,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또 보면 또 14만 4천이 또 나와요. 중간중간에 계속 인이 띄어지면서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지금 지상에서 환난받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조롱당하고 있지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의 신분은 이 땅에 지금 맞아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찌질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왕들이야. 아멘. 너희들은 땅의 왕들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땅에서 이게 무슨 왕이에요 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면서 그 왕 노릇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의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누구를? 지금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 천상의 교회, 이 땅의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왕 노릇 할 자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 2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환난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의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어디? 땅의 왕들이네요. 우리를. 땅의 왕들. 왕 맞아요? 여러분, 왕 맞아요? 네. 인지 집사님, 왕 맞아요? 아멘. 왕이세요. 왕비하실래요? 왕비하세요? 아멘.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 나라는 이 땅에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친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비춤을 받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할까봐 그래요. 왜 계속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그런 모습을, 그런 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멘.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때는 무시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바닥을 칠 때는 정말로 죽고 싶고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겨라. 아멘. 이겨라. 내 백성아,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이겨라.
이겨라 하는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오늘 5장에 보면 자 1절에서 10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이겨라? 두루마리.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꼭 주일날 올 때만이라도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하면서 지금 신구약 성경을 다 하잖아요. 사실 중간에 있는 거 우리가 빼고 하나요? 아니죠. 다 훑어버려요. 성경은 통으로 봐야지, 전체를 봐야지, 전체 그림을 봐야지. 여러분 그림을 볼 때 그 하나의 야 이쪽 부분이 야 이거 참 멋있게 잘 그려졌네, 야 세밀하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림 하나를 보면 전체 그림을 멀리서 바라봐요. 그러면 그 형상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이야 정말 세밀하네, 야 정말 잘 그렸다 이러지. 가까이 보고 있으면 이 그림 전체를 못 봐. 조금 멀리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림이 다 보여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 장 한 절 보지 마시고 이해가 잘 안 가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을 읽다 보면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한정돼 있어요. 상상하는 게. 근데 책을 보면 그 상상의 나래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그냥 통으로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요한계시록 꼭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 이거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붙들라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6절하고 10절만 빼고 다 두루마리가 기록됩니다.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예요? 닫혀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7인으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봉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7인으로 봉인이 돼서 자 여러분 보면 이제 6장부터 다음 6장부터 뭐가 나오죠? 7인의 재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7 대접장이 연속으로 나오죠. 7인의 재앙이 나오는데 7인을 하나 뗄 때마다 천사가 7인을 예수님이 7인을 하나하나 떼니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재앙을 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개의 인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인이 다 열어져야지만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지 하나만 떼어졌는데 재앙이 쏟아집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하나 떼어지니까 막 재앙이 부어요. 또 하나 떼어지니까 둘째인, 셋째인 떼질 때만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인은 다 떼어져야지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인이 다 떼어져야지만이 이 두루마리가 열리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봉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인이 돼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책이 있는데 아세요? 봉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열려주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봉인이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봉인된 성경을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옵니까? 유대인 사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와요. 7인을 떼시는 그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계시록 1장에 보면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죠? 환난 받는 지상에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4장과 5장에 하늘의 예배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인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재앙이
여섯 번째인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6장 17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재앙에 도대체 살아남을 자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 재앙에 설 자가, 이 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이 재앙이 크냐면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에서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7장에 이어져서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모두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하지만 누구를 하나님이 건진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중에 내 백성을 내가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8장과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8장, 9장이 7 나팔 재앙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9장에 재앙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장 20절, 21절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귀신을 섬겨요. 금은 동상,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살인과 목술과 음행, 거짓말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 많은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면서 회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에 두루마리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인봉된 두루마리가 나오죠. 근데 10장에 환란을 지나고 인봉이 다 떼어집니다. 일곱인이 다 떼어져. 그러고 나서 10장에 이제 펴진 두루마리가 나와요. 이제 일곱인을 다 떼버렸잖아. 책이 펴져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열려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요한에게 야, 저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이게 닫혀 있는 게 아니야. 펴져 있는, 인봉되지 아니하는 펴져 있는 저 천사에게 가서 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 그 요한이 천사의 말대로 갖다가 받아서 먹습니다. 먹은데 배에서는 써요. 근데 입에서는 달아. 그래서 진짜 갖다 먹어버렸더니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내 족속에게 예언을 해야 될 거야. 어떤 예언? 다시 예언을 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라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계시가 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아니까 이제 백성에게 다시 전파해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 말씀이 똑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장과 에스겔서 3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에스겔을 불러다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했는가. 이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이들은 목이 뻣뻣하게 마음이 굳은 백성이야. 뻔뻔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먹이고 살리고 구원했는데 저들은 지금도 나를 배반하고 지금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예배드린다.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데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저들에게 선포해라. 아멘. 저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아멘. 누구에게? 피역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가서, 뻔뻔한 백성들에게 가서, 마음이 굳어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래요. 그래서 300년 넘어가서, 이렇게 에스겔 300년 넘어가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입으로 들어가니까 꿀같이 달더라. 아멘. 근데 배에서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래요. 이 예언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작은 책을 요한이 받고 이 받은 이 두루마리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계시록 11장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열려진 말씀을 받고 이 펴져 있는 봉인이 풀려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예언을 합니다.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 반때, 두때, 3년 반 이래 우리의 광야 인생들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나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또 시간 가니까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랑 예시가서 다 나오잖아요. 이 광야 시대에 다시 누가 예언을 합니까? 두 증인된 교회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하던 그들이 이 복음, 진짜 열려진 복음을 먹고 두 증인된 교회들이 선포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들이 그 재앙 중에 남은 그들이 그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남아있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회개치 않는 그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열려졌냐 이 말이에요. 이 열려진 복음의 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이 아니고 그냥 신약이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봉인되어 있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 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봉인된 책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봉인을 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사사지만 그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이 인봉을 누가 뗄 것입니까? 막 장로가 울고 있어요. 인봉이 닫혀 있으니까 이걸 좀 제발 좀 열어주세요. 근데 그걸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뗀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뗀다라는 거예요. 인봉이 언제 떼어졌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2000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에 이 인봉이 다 떼어져 버렸어요. 아멘. 몰라 이상한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인이 언제 떼어졌다 이제 아직 뭐 몇 개 인이 남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째 인 마지막 인이 남았는데 이제 곧 떼어질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이 7인은 7이란 건 완전한 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떼어져 버렸어요. 언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 성전 휘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이 에덴을 하나님의 그 성전인 에덴을 갖다가 막아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그룹들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 그곳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그 성소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도 두 그룹이 그 법궤 위에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구약에서 그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죽어요. 잘못 제사 지내면 흠이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두꺼운 휘장이, 성소 휘장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짐승의 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하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걸 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두루마리에 양면으로 씌어졌다 그래요. 양면으로 씌어진 이 두루마리 앞에는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뒤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요, 여러분, 고대 시대는 계약서나 이 유언장을 쓸 때 7인으로 인을 쳐버려요. 7인으로 봉해버려요. 7인으로 인을 쳤다라는 것은 7명의 증인이 섰다라는 거예요. 7 증인이 섰다라는 건 7은 완전수예요. 7 증인이 섰다라는 것은 이 내용은, 이 유언장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유언하는 자가 죽지 아니하면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죽지 않아. 그럼 유언장에 뭐 필요가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유언장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복음도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가 뭡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이 되죠.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광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창조해서 인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게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 왕이야, 제사장이야, 너가 선지자야. 그런데 이가 제대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다 하다가 죄만 짓다가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너희 인생들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연합해서 그 창조, 새 창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방법과 능력과 그걸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세상은요 점점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AI를 통해서 멋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요 점점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AI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로 거대한 네피림들이 와요. 이 AI는요 거대한 마지막에 네피림이에요. 이 장수, 힘 있는 자들,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은 AI를 우리 인간이 만듭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봐보세요. 이 다음 세대들은 AI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AI를 이들이 장악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통제당합니다. AI에게. 지금 인간이 AI를 통제하지만 다음 세대는 AI를 만든 인간들이 다 죽어요. AI 속에 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다 AI에게 잠식당해요. 하나님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 바라보지를 못해요. 내 백성들이 세상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 악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 죄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죄가 관영한 즉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듯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러다 심판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인이 띄어지는 이 두루마리가 복음인데, 복음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인을 떼는데 뭐와 함께 옵니까? 인을 떼는데 재앙이 내려요. 번개와 우성과 나팔 소리,
천둥번개. 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재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와 번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회개하게 돼요. 아멘. 회개로 돌아온다니까요, 마지막 때.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야, 저 말씀 참 좋다. 야, 교훈 삼아야 되겠다.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교훈 삼아서 그냥 건강하게 그냥 멋지게 그냥 살아가야지.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내 정직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내가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아님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임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냥 살아있는 짐승에 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훈련받은 짐승에 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월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보이는 인간은 인간인데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수월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이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이 땅에서 꽃길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망상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의 희망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꽃길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정말로 그 보석으로 깔린 길을 우리는 걸어다니는 왕들이에요. 아멘. 잠시 잠깐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점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정말로 복음을 모르니까, 이 열려진 계시의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에 내 마음이 뺏겨버려요. 겨우겨우 주일날만 겨우겨우 올 수 있는 그런 선대의 교인으로 나도 모르게 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에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우 기도해라 내 백성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때론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다, 찬양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